오늘 이 시간은 교회 사랑은 주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망설이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은 그 말에 즉시 순종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삭을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다같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들을 바치는 헌신, 그의 순종,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을 시험에서 합격시켜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그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여서 순종하게 되죠.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100세가 넘은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너를 양처럼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는구나.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리라. 이삭은 죽음 앞에서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을 받을 때 이삭도 순종함으로 단번에 믿음 시험, 순종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처럼 그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삭은 그랄 마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라고 할 때 이삭은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다같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당시 블레셋 땅은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농사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100배나 얻었고, 그리고 그 특별히 옆에서 보면 그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가문은 그 해에도 100배나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같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게 되고 그 사람이 왕성하게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창세기 26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느냐? 다같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성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리고 이삭도 순종함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성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같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거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비옵는 거, 그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처럼 성전을 제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시대 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덴마크라든가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 같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은 조상이 바이킹족이었어요. 배를 타고 가서 노략질을 해서 먹고 사는 해적의 나라였다 이 말이에요. 해적선을 띄워서 탈취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고투족을 쳐들어가서 여인들을 데려다가 하녀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는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그른투비 교회 같은 곳은 그 교회를 지을 때 전 덴마크 국민 전 국민이 다 모두가 동참해서 그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서 그들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바뀌고, 그리고 약탈을 일삼던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주는 나라로 바뀌고, 손가락질을 받던 나라가 선진국으로 흠모의 대상이 되었어요. 부러워하는 나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노르웨이 역사도 보면 1050년에 해적행위가 중단됐어요. 그전에는 해적선을 띄워서 남의 것을 노략질해서 탈취해서 먹고 살았는데 1050년에 해적행위가 중단이 됩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 바로 예수 믿기 시작한 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공휴일날은 기독교 절기 때, 그리고 공휴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영광 돌리고 있어요. 약 500만 인구의 90%가 다 교인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여러분 노르웨이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해적의 나라가 가장 잘 사는 나라 1위가 된 것이 무엇에 여러분 힘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힘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기독교를 파편이라고 하고 교회를 병원으로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공장으로 개조하고 교회를 타고서로 만든 러시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러시아는 쓰레기통을 뒤집으면서 거지의 나라가 되었다가 다시 그들이 깨닫고 공장을 교회로 사용하고 병원을 성전으로 쓰기 여러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쯤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들어오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잘 사는 나라로 여러분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째,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 사랑이요 주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시편 27편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살아생전에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사는 것이 그의 소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의 낯을 비옵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같은 데는 그 아직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들은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만나서 마태 집사, 요한 집사, 서로 만나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주의 낯을 배우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예배할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성전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법궤는 바로 휘장 밑에 있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그곳에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에서 너무 크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 교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은 들지만 23년 동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큰 복 중에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바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며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라는 단서가 거기 들어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그 광경을 보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뵙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나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주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주님의 얼굴을 배웁는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공할 때 그 휘하의 군대가 오스트리아 국경도시 펠드 리히를 포위하였어요. 이제 머지않아 프랑스는 군대에게 점령을 당한 후 점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펠드리 시의원들이 비상소집이 됩니다. 나폴레옹 군대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생을 면하는 길이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때 한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나폴레옹 군대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아닙니까? 예정대로 교회마다 종을 크게 치고 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 그 목사님의 말에 모든 시의원들이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크게 종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우렁찬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쁨의 찬송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나폴레옹 귀에는 승리의 함성처럼 들려왔어요. 지금 오스트리아 지원병이 몰려오고 있구나. 그래서 나폴레옹은 즉시 퇴각 명령을 내렸고 필드리 시민들은 나폴레옹 군대에 포위되었다가 부활절날 모두 종을 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위경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승리케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려서 승리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교회 사랑, 주님 사랑이 두 번째 뭐냐? 바로 여러분, 기도가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이 됩니다. 시편 27편 7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죠. 다 같이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은 주의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절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8장 35절에도 보면 다 같이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 때문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재앙이 닥칠 때 바로 주님의 전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죄를 사여 주시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8장 37절에도 보면 다 같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가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든지 물론하고, 만일 이 땅에 기근이 오고 온역이 닥치고 전염병이 닥치고 곡식이 시들고 깐부기가 생기고 또 메뚜기나 황충이가 와서 그 모든 것을 먹고 그리고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고 전쟁을 일으켜도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간구를 하든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는 너희는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대포할 하나라도 더 깎아라, 이 전쟁 중에는 그 대포알을 하나라도 더 깎는 것이 전쟁에 이기는 길이다. 그래서 독일은 전쟁 중에 교회에 가보면 그 자리가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국은 청교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여러분 견고해져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그들은 12시까지 열심히, 토요일 12시까지 열심히 일하고 12시 이후가 넘어서면 주일이 시작되는 것이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영국은 전쟁 중에도 주일날이면 새 옷을 갈아입고 교회로 향하였다고 합니다. 공장도 문을 닫고 신문 배달도 그치고 관공서도 다 닫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독일 국민은 대포알을 깎을 때 영국 국민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하는 영국이 이기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영국이 이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주님 사랑, 교회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 평생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심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역대상 14장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이 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죠. 블레셋 군대가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와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갈까요? 주님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올라가니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로 침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 앞쪽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들 뒤쪽에서 돌아가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공격하라. 그리고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 소리가 나거든 재빨리 블레셋을 공격하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윗은 응답을 받고 전쟁에 임하니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기도해서 응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 번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지을 때 역대상 29장 4절에 보니까 역대상 다 같이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여기 보니까 금 3,000달란트. 또 역대상 22장 14절에도 보니까 역대상 22장 14절 다 같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 너는 더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68kg예요. 제가 71kg인데 거의 제 몸무게 정도가 금 한 달란트. 근데 10만 달란트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만 달란트라고. 그러니까 금 한 돈이 한 10만 원 정도 치면은, 쉽게 10만 원 정도 치면은 금 한 달란트에 약 18억 원. 18억 원 정도 되는 거죠. 다윗이 성전 건축에 들인 금값만 약 얼마냐면 23조 원. 금값만 23조 원. 웃는 사람 몇 사람밖에 안 돼. 이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100년 산다고 해요. 100년 산다고 계산을 하면 하루에 얼마씩 써야 되냐면 약 6억 원씩 써야 돼요. 지금은 이제 이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6억 원씩 써야 10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써야 그 많은 돈을 다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의 평생의 금값만 약 23조 원을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는 여기서 와, 다윗이 엄청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구나, 엄청난 금을 드렸구나, 여기에 주파수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복을 주셨으면 그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물질과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헌신할 수 있는 용기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나깨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는 저 휘장 가운데 있구나.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그것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셨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그에게 여러분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사람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주셔서 그곳에 복을 주시리라. 두 번째, 기도가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헌신과 충성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되니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복받는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